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가장 뛰어난 최고의 명의, 의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친구의 정의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가장 최고의 친구는 바로 이러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의사, 가장 최고의 의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살펴주고 고쳐주기 위해 그 자신이 배운 바, 경험한 바 모든 실력을 총동원하는, 그렇게 끝까지 환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 그가 바로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도 어찌 보면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격에도 성품에도 도덕적인 삶에도 윤리적으로도 보면 문제나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의사들의 인격성,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의사들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소수의 일부의 의사들은 환자를 대할 때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존중도 없고 따뜻함, 배려심, 관용, 너그러움, 그런 것도 없고 존중심도 없는 그런 의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분노가 치오를 때도 있죠. 인간 의사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의사는 연약함이 있고 인간 의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돈에,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에 또는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자신의 본질을 잃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 없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달려가는데 급급한 의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 의사는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의사입니다. 사람입니다. 환자를 돕고 치료하는 것에도 그러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환자는 탁월한 실력과 겸손한 성품과 인격과 또 사명감까지 골고루 갖춘 의사를 만나는 것, 주치의를 만나는 것, 이것이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지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오늘날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참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루할 정도로 대기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고생하며 치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큰 대형 병원에 작든 크든 병원에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춘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의들은 각각 자신이 배우고 실력을 닦고 경험을 쌓았던 그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고 환자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런 의료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안과나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 다양한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마다 전문의가 있고 또 그 아래에서 함께 역할을 해주는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서 일을 진행하며 병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의 의사가 사람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전문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이 가진 모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치료자이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가지신 최고의 의사, 가장 훌륭한 뛰어난 시력을 갖춘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할 치료자, 의사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졌든 다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는 0.001%의 오차도 문제도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면 연약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문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것입니다. 정복자가 피지배민인 그 아래에 있는 힘이 없는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종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데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며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에는 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하인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참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죠.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문제가 터질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칠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삶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하인의 이 중풍병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쏟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처럼 말이죠.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간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뛰어난 의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셔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원하건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 원하십니까?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 마음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하인이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아픔,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감동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삶이 대인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삶, 그렇다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신앙생활도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리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네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의 위치에서도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 가라, 오라 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계 질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위계의 질서에 따른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전능자로 인정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움 당한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감싸주시며 위로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잠언 16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이 중풍병에서 낫는 치유의 기적, 바로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여서 좋은 것을 얻되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고 질병이 치유받고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라고 하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참된 길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로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는 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최고의 의사, 가장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고 그 관계는 얼마 못 가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든 인간관계에서는 신뢰, 믿음이 형성되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화를 부르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 백부장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 지금 황제에게 붙여져야 될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며 주여라고 외쳤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완전히 낮추고 항복하고 예수님만 나는 신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감동을 받으셨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교훈하십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장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 간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학식을 갖춘 인간 의사는요, 환자들을 볼 때 더러는 돈으로 봅니다. 환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야만 의료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손에 돈을 들려줘야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이 수두룩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실력을 내세웁니다.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약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돈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가진 의사는요,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야만 의료행위, 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뛰어난 명의, 가장 뛰어난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돈을 보시고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병 고침 받을 줄 믿고 인생의 문제 해결될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감동을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감동을 시켜드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백부장과 같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하십시오. 그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이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내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자, 주치의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치료자,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